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도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또한 비리, 목회 세습, 또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전도와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독선적이고 매우 타락한 종교 집단으로 오해받기도 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그 독설적인 표현 있잖아요. 개독교라는 이 표현이 아마도 이 무렵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335 모이기 시작하면 이 일에 대해서 대응 또한 논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선 이런 말이 있었죠. 세상을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 이유는 마치 제가 참 부드럽고 눈물도 많은 사람인데요. 제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선적이거나 아니면 날카롭거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하듯이 세상이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완벽한 조직 어딨니?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부 부정과 비리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오히려 이 상황을 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자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입장도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사탄이 지배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해 왔지. 그래서 개독교라 불리는 것 역시 당연해. 흠이 될 수 없어.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받은 비난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입은 상처와 같이 영광스러운 흔적이야.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이런 일로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 없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나요? 하지만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주장이 저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학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비난을 설득하거나 또는 반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수용하고 감내하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의 대상이 될 때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세상을 설득하여서 우리의 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압도하는 힘으로 다시는 교회를 덤비지 못하도록 그들을 눌러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세상 바보 같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억울함은 해소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세상을 설득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비록 세상과 친구는 되지 못하더라도 원수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당시 교수님은 교회가 언어적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그것을 감내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단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성육신이라 표현하지 않죠. 그저 태어남 혹은 탄생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몸 안에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저 인간으로 산다 그러지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어 라고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는 인간의 몸을 입었어. 그럴 때는 축하해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물며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적용한다는 것은 당시 제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 이러한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 말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육신이 무엇이기에 그 교수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억울함과 비난을 감내해야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단 한 단어 성육신으로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로 유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법령으로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00년경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문이라고 생각하면 책에 쓰여있는 글로 생각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저렇게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총 282개의 법주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196조와 200조입니다. 196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익숙하시죠? 200조,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일을 빠뜨렸으면 그 일을 빠뜨린다입니다.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흔히 상응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보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공정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동해보복법이 실현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실수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발을 타이어로 밟아 발등과 발가락 뼈를 부러뜨렸다고 가정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주 예쁘게 고부인만 부러뜨려 줄 테니 발을 내밀어 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법에 따라 제 발을 망치 앞에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발이 아니라고.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공정해 보여도 실제로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과도한 보복을 막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다라고 말이죠. 이 주장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맞다라고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리가 늘 우리가 당한 피해보다 더 받으려는 피해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본성은 단순히 손해를 보상받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더 넘겨주려 하죠. 이처럼 내가 손해보는 이상으로 우리가 돌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동해보복법이 그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동해보복법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날뛰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법의 엄격한 집행은 어느 정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아무리 단속하고 억제해도 이 세상의 폭력과 약탈과 고통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랜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통과 억울함이 반복되는 세상을 향해서 동해보복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비폭력주의의 내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했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언은 이보다 더 급진적인 발언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고 그 암흑기의 끝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 지배는 외교적인 어떤 교섭을 통해서 평화롭게 이루어진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들의 학탈과 수탈과 또한 그들의 고통을 감내하는 지배였습니다. 분명 유대민족들은 이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저항해봤지만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괴로움과 아픔 속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잔혹한 로마 군합발에 짓밟혀서 살인적인 세금과 무자비한 강탈과 강제적인 부역과 억압과 유린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너희를 오리로 걷게 한다면 심리까지 걸어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고 바보처럼 살라는 의미일까요? 혹은 무조건 저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가만히가 아니라 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폭력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이자 매국노의 발언처럼 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친일 인사들이 자기는 호화롭게 살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황국 시민들로서 천황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서 너의 충성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발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서라도 로마를 위해서 더 많이 내어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이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할 승리는 눈앞에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승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뺨을 때리고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걷게 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은 저 로마를 향해서 통쾌한 보복을 가하고 두 번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다면 당연히 뺨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면 기분이 좋겠죠.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이 달라지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당방위라고 내 자신을 항변한다 한들 그 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사라질까요?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었다라고 말한다 한들 내 안에 폭력성이 감추어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 원수 로마를 예수님의 힘을 동원해서 정복하고 자신들이 꿈꿔왔던 정해놓은 나라를 세운다 한들 그들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이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없어 약자의 자리에 있지만 언젠간 그들도 힘을 얻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로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결국 또 다른 정복자, 또 다른 억압자로 설 뿐이라는 말이죠.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놓은 해결책은 언제나 폭력과 파괴와 죽음뿐이라고 말이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과학기술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전쟁입니다. 폭력이고 학살이고 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은 단지 세상 속에서 죽은 듯 아무 말하고 말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또한 세상과 인간의 방식으로 결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엄명입니다. 왜인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상처, 더 큰 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바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억울함과 세상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입니다.
바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최선이 무엇인지 저 말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선악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그러뜨린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내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창조주의 영광을 뒤로하신 성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곤욕과 모욕 속에서도 심지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죄인이라 낙인 찍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아무 신음소리 없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성육신과 그 죽으심이 만들어낸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리석은 것,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 앞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육신은 세상이 기대하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죠. 어쩌보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패배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성육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력하다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녀,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내가 손가락질을 지정하는 곳마다 하나님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놓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육신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성육신이요, 아들을 저주 아래 죽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폭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억울함을 그 아들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 뺨을 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왼편도 돌려대셨죠. 말 그대로 우리가 당신의 속옷을 빼앗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겉옷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리로 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리를 기꺼이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래도 성육신이 무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대치가 성육신인데 성육신이 무력하다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육신은 무력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요 최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정복하는 그 압도적인 힘을 통해 우리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보복하고 안가품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세상을 향해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감당하고 묵묵히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성육신적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우리만이 성육신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던졌던 그 질문, 세상이 교회를 또한 신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비논리적이거나 허무맹랑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가, 내가 성육신을 살지 못해서일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을 제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감내하십시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학생으로서 성육신을 감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저주와 파괴, 보복밖에 내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 오래 참음과 너그러움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라는 그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육신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죽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위에, 우리의 고난 위에, 우리의 침묵 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꽃을 피워내실 것을 믿고 오늘도 성육신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